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 9절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배필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가서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들 이삭을 매셔다가 그쪽에 가서 배필감 되는 여자에게 맞선을 보게 한 다음에 같이 모시고 오면 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4장 7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일을 성사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아주 유능한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응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의 결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사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제가 읽어드렸듯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약속을 지키는 펄펄 살아 계시는 참신이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약속에 이어서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횃불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랬더니 1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말씀으로만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식을 체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증을 해주는데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개진 짐승 재물 사이를 지나가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겐 족속을 포함한 이 10족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확신 없는 예배, 확신 없는 기도, 또 구제, 봉사, 11조, 확신 없는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가장 큰 복을 차지한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슨 상을 내려주실지, 무슨 복을 주실지, 여하튼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그 가정에게 맞춤형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노소영 그 아트센터 나비관장, SK그룹 회장 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동영상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믿으세요라는 영상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를 아주 사랑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신이 나갈 만큼 큰 쇼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일 동안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자라는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 그쪽 계통 일하는 친구 집에 마침 들렸어요. 그 자리에 크리스천 친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그 친구한테, 크리스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무당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귀신을 불러들이면 자꾸 귀신이 괴롭혀. 그 얘기가 이상하게 팍 꽂히더라는 거죠. 그럼 뭐 무당도 못 부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옆집에 사는 학부형이 이 앞에 있는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권하기에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사흘을 자더라는 거예요. 또 받으니까 사흘을 자고. 그래서 그런데 교회를 가지 못해 기도를 받지 못하면 또 잠을 못 자고 가서 기도 받으면 또 자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한국 재벌 두 번째 재벌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만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건강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만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치면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비참한 삶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 살려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노소영 관장을 만나면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임자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용어를 사용해 주시느냐 하면은 친구라는 용어까지 하나님께서 쓰고 계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속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이니라. 친구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잘 믿는 충성하는 성도에게 친구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우리도 방자히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을 주시겠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천언이 만극하나이다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친구란 정의를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소원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는 상부, 상조, 혈육 이상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친구의 사례가 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USA 투데이지에 나왔는데 파업을 1등에 이 사람이 당첨을 해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이 친구와 당첨금을 분할을 합니다. 28년 전에 우리가 복권에 서로가 당첨이 되면은 계속 우리가 복권을 사다가 너도 사고 나도 매주 사다가 1등에 당첨이 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나눠 갖자. 28년 전에 이렇게 아마 약속을 했는가 봐요. 미국 위스콘신 주의 두 남성 약 265억 원에 달하는 파업을 1등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 톰 쿡과 조 핀인데 1992년도에 장난 삼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 1등에 당첨되면 서로 나누기로 하고 매주 복권을 구입하기로 하자. 그리고 28년 뒤 이 약속은 결국엔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첨된 쿡은 곧바로 피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약속은 약속이지. 그리고 당첨금을 나누자고 했고 피니는 얘 나를 놀리는 거냐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각각 68억 6,280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친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보다 소중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들마저도 희생양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였던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멘 하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우리 김민정 권사님 늘 둘째 아들이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자 사자 기도가 늘 둘째 아들 기도예요. 이 둘째 아드님이 성격도 내성적이고 직장에서 면직돼서 지금 몇 달째 집에 있는데 방콕만 하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민정 권사님이 며칠 전에 꿈을 꿨다고 그래요. 서류가 합격했다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서류가 합격했다는. 뜬금없이 서류가 합격했다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들은 이 회사에 여기저기 아마 그동안도 서류를 내고 다녔는가 봐요. 그 뭐 알림방이니 교차로니 뭐 이런 식으로 엄마 모르게 본인이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엄마 모르게 가서 서류를 계속 넣고 다녔는가 봐요. 취업하려고. 왜냐면 근데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지요. 떨어지면 엄마가 또 실망하고 걱정하니까. 근데 합격한 어서 엄마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이 말하기 전 권사님은 꿈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좋은 계시를 이미 받았고 꿈에서 정말 아들은 직장에 합격되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다니던 사람도 잘리는 판에 취업이라니 이 또한 경사가 아니겠어요? 예? 우리 사모가 9월 9일이면은 실업급여가 끝나요. 이제 또 취업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꿈에서 이런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우리도 몰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의외로 잘 돼가지고 그 사업의 일부를 애엄마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보고 취업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실한 꿈이 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또 무시하고 취업활동하는 것 자체도 불순종입니다. 응답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제 둘째 동서의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37살인데 취업도 못하고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 친구가 설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조카가 복권을 아마 사는가 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번호를 조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노트에 기입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복권을 샀겠거니 하는 거지요. 근데 1등 저기 스마트폰에서 1등 당첨하고 자기 노트에 있는 기록한 거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입니까?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복권을 사지 않은 거예요. 늘 샀기 때문에 샀거니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게 금방 잊혀질 일입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 몇십억이 그냥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고두고 고통이 될 것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블레셋 땅에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흉년에 100배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00배 이익. 농사는요 아무리 잘 지어도 10배 이하의 이익이에요. 농사는 아무리 잘 지어도. 근데 100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은 말이죠. 나무에서 금이 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흉년 시대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에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구원, 건강의 구원, 영혼의 구원,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살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일감이든 취업이든 돈 보따리든지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며 확신에 찬 신앙 배짱.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통해 형통함을 주시리라. 그가 그 사자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에게 직장을 주시리라. 신실한 성도에게 그 사자를 통해 사업문을 열어 주시리라. 그가 그 사자를 통해 건강 축복을 주시리라. 이런 확신으로 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밖에 없다고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것만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세상 것은 그냥 얻는 아버지 하나님 서비스 품목으로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밤에 놀람 낮에 흐르는 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지키시고 코로나 확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항체가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방어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문설주와 문지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더욱더 건강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